인도 고대의 마가다국 경내에서 부처님께서 그의 비구 제자들을 이끌고 번화한 왕사성에서 출발하여 북쪽의 나란다성으로 향하게 되었다. 길을 따라 산들이 이어지고 들판이 푸르러웠으며 붓다와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며 발걸음은 차분해 그들의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바로 뒤에는 한 외도 출가자의 스승과 제자가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수행자이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이 사제의 스승은 수볼이라 불리며 고집이 세고 논쟁을 좋아하는 비구이다. 가는 내내 그는 입에서 끊임없이 부처님에 대한 여러 비판과 폄하를 내뱉었고 심지어 불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무자비하게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의 제자 판다마나는 전혀 달랐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존경심을 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반복해서 찬탄했으며 끊임없이 부처님을 변호했다. 스승님, 반다마나는 단호하면서도 진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탈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세상에서 드문 지혜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경시할 수 있습니까? 반타모나, 수볼이 냉소를 짓고 끈질긴 어조로 응답했다. 시간에 초월하는 길이란 없으며 다만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너무 순진하구나.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끝없이 논쟁을 벌였고 목소리는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으며 대립된 감정이 섞여 있어 앞에 있던 비구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 서로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못하였다. 이 스승과 제자는 참으로 이상했다. 스승은 끊임없이 석존을 비방하고 제자는 한결같이 찬탄하니 이런 차이가 수행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토론하면서 석존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덕분에 석존의 제자들은 늘 목표를 같이 하고 조화롭게 함께 지낼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대열은 길가의 안파라 나무숲에 도착했다. 이곳은 푸른 그늘이 우거져 있었고 숲 안에는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넓은 공공숙소가 있었다. 석존과 제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하룻밤을 보내려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 외도 스승과 제자들은 여전히 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스승의 비판과 제자의 찬탄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언어적 충돌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듣기 거슬리게 하여 비구들을 한층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석존께서는 속속들이 꿰뚫어 보셨다. 그는 제자들의 마음속 의심을 알고 있었으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도 감지하고 있었다. 평온한 미소를 띠며 부처님은 설법당에 들어서셨다. 그 눈빛은 부드럽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형제들이여, 방금 무엇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느냐? 제자들은 일어나 존경심을 가지고 대답하며 외도 스승과 제자의 논쟁 그리고 자신의 내면 생각을 하나하나 말하였다. 부처님은 조용히 경청하셨다. 모든 사람이 말을 마친 후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열어 맑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다른 이들이 열애와 불법, 승단을 비방할 때 근심하지 말며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도 말라. 분노와 원하는 마음을 흐리게 할 뿐이며 상대방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감정의 동요로 인해 대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욱 번뇌에 사로잡히게 한다. 모든 사람이 듣고 침묵에 잠겼으며 마치 자신의 반응을 되돌아보는 듯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열애, 불법, 승가를 칭찬할 때에도 칭찬의 마음이 기뻐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칭찬 때문에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말의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어 그 안에 도리가 있는지 진정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쉽다. 제자들이 듣고 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나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비방은 분노를 일으키고 칭찬은 기쁨을 주는 것이 인간의 보통 감정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을 이러한 감정들 위에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눈빛은 맑고 깨끗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변동에 따라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만 수행자로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비방이나 칭찬은 다만 외부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의 목표는 이러한 목소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들이 올바른 견해에 부합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를 초월할 때에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 비구들은 연이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허망과 흥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이가 묻길, 석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비방과 칭찬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길로 답하셨다. 만약 누군가 비방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평온히 하고 그들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해 분노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 말이 이치에 맞다면 이를 경계로 삼아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칭찬할 때에도 그들의 말이 합리적인지 사실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합리하다면 마음에 감사함을 품고 교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그 말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기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하면 비방과 찬탄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강당은 고요로 가득했고 비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기복이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수행의 길은 외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관찰하는 데 있다. 만약 마음이 외부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아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야 하며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흔들림 없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제자들은 깊이 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깨달았다. 수행이란 단지 외부의 방해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내면의 지혜와 평정을 단련하는 것임을.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 덕분에 그들은 비방과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불법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의 범부들은 흔히 미세하고 표면적인 행위로 열애를 찬탄하지만 그러한 찬탄은 진정한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다. 이러한 찬탄은 의미가 있으나 열애가 왜 찬탄받을 만한지에 대해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비구들은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의욕을 드러냈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다. 석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이 깊지 않다면 과연 진정으로 실상에 맞는 찬탄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평온하면서도 확고한 마음으로 대답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열애를 칭찬하는 것은 열애의 생활계율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개를 지키고 선한 음식을 먹으며 청빈하고 엄격한 삶을 살아가며 먹고도 재물을 쌓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수행자의 계율과 정명을 나타내지만 겉으로 드러난 청정에 불과하며 열애의 핵심 성취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약 이 계율심을 이유로 열애를 칭송한다면 이는 다만 세속적인 관념일 뿐 진정으로 열애의 지혜와 깨달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던 중 누군가 갑자기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열애께서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던 듯 하였다. 비구들이여,
진정한 찬탄은 열애께서 증득하신 심오하고 미묘하며 대광명의 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법은 외적인 계행에 있지 않고 열애가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 사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항상 상상에 집착하거나 인과를 부정하는 무일론, 단멸론에 빠지거나 끝없거나 유한한 경계에 관한 논쟁에 몰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마치 거대한 어망과 같아 그 안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속박한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눈길로 제자들을 바라본 뒤 계속 말했다. 열애는 이러한 사견의 구속을 초월하여 세간만법의 진상을 증득하였다. 육근과 육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열애는 감각의 발생에 인연이 있음을 알았으며 탐욕과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았다. 탐욕으로 인해 세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무상변화가 가져오는 고통을 초래한다. 성자는 정견을 통하여 이러한 인연의 생멸을 관찰함으로써 윤회를 초월하고 철저히 해탈하였다. 그는 비유를 들었고 소리에는 한층 더 깨달음을 주는 힘이 담겼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초월은 마치 큰 나무의 뿌리를 끊는 것과 같다. 나무 뿌리가 완전히 잘려나가기만 하면 가지와 잎이 아무리 무성하더라도 그 나무는 결국 시들어 다시는 자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자는 윤회를 촉진하는 근본 탐욕과 집착을 끊었으므로 그의 생명의 흐름도 멈추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열애의 참된 정덕의 심오하고 미묘하며 대광명한 법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경외심을 일으켰다. 그들은 깨달았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그가 청정한 계율심지를 가졌다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이해하고 고통의 근원을 철저히 해탈한 데에도 있다는 것을. 비구들은 자신의 수행 목표가 더욱 분명해짐을 느끼며 마치 마음속에 밝은 등불이 여러 개 켜진 듯하였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열애를 찬탄하고자 한다면 열애의 가르침이 단지 행위를 규범하는 계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감각과 감정의 인연을 깨닫게 하여 탐의 구속을 초월하고 궁극적으로 번뇌를 끊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열애의 지혜이며 진정으로 찬탄받을 만한 곳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비구들의 마음을 적셔주어 그들에게 깨달음과 반성을 선사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제자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체험하였다. 모두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부처님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하며 제자들이 배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가 말했다. 비구들이여, 세속 사람들이 자주 겉으로 드러나는 찬탄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들이 눈앞의 계율 생활에 쉽게 매혹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다만 수행의 초기 단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의 진정한 의미는 계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통해 정견과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데 있다. 계행은 마치 견고한 다리와 같다. 그 목적은 수행자가 해탈의 반석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지 다리 위에 머물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비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계율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율을 통해 정견과 정행의 지혜를 열어 참된 번뇌를 끊고 해탈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지혜로 불법의 진정한 정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선정도 이와 같다. 정견의 인도가 부족하면 선정은 비록 초자연적인 내면 경험을 가져올 수 있으나 수행자가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정을 통해 숙명통이 생겨나 과거 무수한 생애의 경험을 회상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불변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흔한 집착은 바른 견해가 선정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정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정견의 손에 있으면 수술대 위에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 번뇌의 병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견을 가진 자의 손에 들어가면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은 연이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수행의 매 단계가 정견의 인도 없이는 결국 불법의 정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수행 방법에 대한 상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후 부처님의 말씀은 수행에서 더 깊은 사유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불교의 진정한 가치는 신자의 수나 활동의 규모에 있지 않다. 불교 신자가 아무리 많고 사원이 아무리 웅장해도 불법의 핵심이 진정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단지 허울 뿐이다. 반대로 신자가 매우 적더라도 그들이 불법의 핵심 사상을 깨닫기만 한다면 불교의 의미는 세상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비구들에게 깊은 반성을 일으켰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명력이 외적인 형식의 번성에 있지 않고 핵심 지혜의 전파에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거울과 같아 그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불법이 전파되는 데 있어 진정한 핵심을 보게 하였고, 또한 불법의 지혜를 수호하는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이여, 수행자이든 전파자이든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법의 핵심 지혜가 진정으로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아집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윤회를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수행자의 목표는 인연으로부터 번뇌를 초월하고 인과로부터 해탈을 찾는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이 해야만 불법은 진정으로 중생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모든 이가 마음의 빛을 찾을 수 있다. 강당 안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행의 방향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지어진 책임감도 느꼈다.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심오하고 미묘하며 대광명의 법은 세상 최고의 지혜이며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법을 전파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 밤의 가르침은 비구들의 마음속 의문의 종지부를 찍었고 그들의 수행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형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견해에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의 빛으로 삼아 자신을 밝히고 또한 타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